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특별히 우리 아버지의 날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4절 있는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자녀 양육,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날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 양육에 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특별히 교회 안에 형제님들, 우리 아버지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세울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정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실천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들이 가정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선대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미국에서 처음 아버지의 날을 기념했다는 기록은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조사한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908년 7월 5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패트몬에서 처음 아버지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해에 겨울 인근에 모논가 광산에서 큰 사고로 인해서 무려 362명의 광부들이 비참하게 사망하자 페어몬트에 소재한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사망한 아버지들을 위한 추모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의 날이 제안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 제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워싱턴주 스카이넷 출신으로 결혼 후에 알칸소에서 살던 소노라 스마트 도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남북 전쟁 당시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다른 5명의 형제들과 함께 어려움 없이 자라서 어른이 되자 아버지의 희생과 고마움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똑같이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만 이렇게 한 여성이 그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아주 조금 더 절감을 해서 이제 1909년 노소라는 자신이 다니던 스포케인 교회 목사님과 신도들에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6월 5일에 아버지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그날로부터 2주 후인 6월 19일에 아버지를 위한 헌정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후로 워싱턴 주에서 매년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여 년이 지나서 1966년에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아버지의 날을 6월 세 번째 주일에 지킬 것을 제안했고 또 72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국가 기념으로 정하는 대통령 포고에 서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제 6월에 있는 아버지의 날이 법적으로 미국의 공식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아버지의 날이 없죠. 우리 5월 8일을 어버이의 날로 해서 제가 읽고 확인한 바에는 그게 원래 어머니의 날이었대요. 근데 아마 아버지들이 컴플레인을 해서 이제 같이 엄마와 아버지를 같이 호칭할 수 있는 어버이라는 단어를 픽해서 그냥 5월 8일 날 어버이의 날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축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밝혀진 바대로라면 아버지의 희생, 헌신, 이것에 감격한 이제 딸이 아버지 사후에 그분의 생일과 근접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 추도 예배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의 날 행사를 하고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아버지의 모습,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아버지의 어떤 사랑과 희생을 헌신했던 그런 어떤 역사의 시발점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상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귀 사탄의 아주 치밀하고 오랜 그런 작업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성도님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실천의 최종 권위로 믿는 가정 안에서, 특별히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역할이 어떠하고 그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학습하면서, 공부하면서, 탐구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들의 정체성, 그리고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물론 6장 전반에 걸쳐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또 종들과 상전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일련의 교훈의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4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특별히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아버지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이 아침에 함께 교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 성경 원어에서 남을 경노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노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상이 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인상이. 그런데 이 앵거라는 단어가 grief라는 단어에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앵거라는 단어가 grief라는 그런 단어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grief라는 단어는 슬픔, 아니면 한탄, 비통, 비탄, 뭐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한국 단어로. 보십시오. 우리 어떤 아이들이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아이들이 화가 나지도 혹은 슬픔에 잠기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바른 인스트럭션이 제공이 되면 아이들이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돌이키게 되죠. 그것이 성경적인 바른 인스트럭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부모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혹은 잘못된 어떤 감정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책망하거나 아이들을 바로잡아 주려는 그릇된 행동이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노엽게 될 수 있다, 혹은 아이들이 슬픔에 빠질 수 있고 비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 지금 성경이 이렇게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같은 성경의 원어 의미입니다,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의 삶을 우리 말씀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혹은 서로 시기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분을 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 지금 시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마음 안에서 쓴뿌리들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어떤 외부적인 간섭에 의해서 화가 나게 될 때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3가지 정도 스테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그런 단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첫 번째 단계는 가볍게 또는 일시적으로 짜증, 노여움을 일으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irritate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계가 있는데 견딜 수 없도록 심하게 화가 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provoking 이 단어가 제일 높은 단계로 지겨울 정도로 도발적인 행동, 변덕 등으로 갑자기 격노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사전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뭔가 교훈하고 이야기할 때 여기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지겨울 정도로 도발적인, 아주 그냥 끊임없이 아이들 행동 하나하나를 잡아서 정말 그 아이가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계속 부모들이 잔소리를 해대면 때때로는 갑작스럽게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것이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거 안 돼, 스탑, 이렇게 계속 지적하게 되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뜻하지 않은 그런 분노로 변화되어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요?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성도님들, 아이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들이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그런 방식 혹은 잘못된 상태에서 또 잘못된 그런 어떤 수단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한다면은 여기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부모들이 보여주는 도발적인 행동 혹은 변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골로새서 말씀은 아이들이 낙담하게 된다, 좌절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이제 소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내성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소심한 소극적인 아이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아이들을 먼저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교훈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양육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대개의 경우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얘기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아이들이 태어나서 영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이제 장년이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부모와 적절히 갖는가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다른 많은 성경 말씀들이 이 동일한 양육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에스더가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녀에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어난 이후에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뒤에 남게 되었는데, 여기 성경은 처녀의 용모가 곱고 아름답더라 하면서 에스더를 설명하면서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어서 보여준 그런 모든 지혜로운 행동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기 그의 삼촌이 되는 모르드게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에이, 시간이 해결하겠지, 이런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우리 에스더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여기 양육이라는 성경 원어가 여기 to rear up to maturity 하면서 cherish, train, bring up, nourish 이런 단어들로 설명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앞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단어들을 제가 조금 정리하면서 성도님들 머릿속에 양육이라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rear up 그러면 기른다, 양육한다, 교육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조금 추가적인 의미를 더한다면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 솟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아이가 작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상태에서 몸이 커가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를 똑바로 세우는, 일으켜 세우고 위로 솟을 수 있도록 교육해가는 그런 내적인 외적인 모든 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cherish라는 단어는 물건을 대할 때는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것을 표현하지만 사람이나 우리 동물들을 향해서는 귀여워하다, 사랑하다, 자상히 돌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물론 자기의 친딸은 아니었지만 딸아이를 다루는 특별한 어떤 교육 방법을 가지고 여기 지금 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귀여워했고 사랑하고 자상하게 돌보았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희망이나 계획, 관념 등에 대해서는 마음에 품다 혹은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양육한다라고 했을 때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사랑을 쏟고 자상히 대하고 또 마음의 그 대상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trai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훈련시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익숙해지도록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사람에게 적용하기를 꺼려하는 단어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특별히 어린 아이일 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 배변 훈련이 필요하고 음식 먹는 훈련이 필요하고 뭐 자고 일어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아이들에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듯이 무엇인가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길을 들여주는, 훈련해주는 그와 같은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양육이라는 개념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리 nourish라는 단어는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 비옥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어떤 야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힘을 증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nourish라는 단어예요. 성도님들,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우리 품으시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것들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것이 자녀들을 교육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education이죠. 우리 여기 성경에는 nurtur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첫 번째 교육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tutораge라는 단어를 가장 조금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아이들 뭐 이렇게 조금 고학년이 되면
튜터 붙여준다고 하잖아요. 개인 교사 붙여줍니다.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해서 이렇게 튜터를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튜터리지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염두에 두고 성경 원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education이고 하나는 instruction입니다. 우리 education이라고 하면 특수한 또는 일반적인 지능이나 지력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education이고 instruction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교육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통상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 22절부터 25절 3장 22절부터 25절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위해 제공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여기 지금 훈육 선생이 바로 여기 튜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성도님들 이 훈육 선생은 어떤 시점이 되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양육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들은 반드시 일정한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생 아이들에게 제공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삶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스스로의 삶에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경 안에서 원리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님들 다시금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스트러글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명히 제시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의 성장과 발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파헤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스승들,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튜터의 개념으로서 부모가 해 주어야 할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런 튜터의 역할, 그런 어떤 훈육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대상이 필요한 그 기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많은 경우에 부모, 양자 모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정부기관이라든지 때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에 이렇게 덤트하려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학교가 해주겠지, 교회가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주의 교육으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가정 교사와 같은 지위와 권위와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영적으로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스스로 처한 난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maturity가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부모들은 하나님의 교육으로 그들을 가르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우리 어린아이였던 디모데에게 어머니와 할머니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면서 그 궁극적인 교육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때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리 속에서 책망받으며 바로잡음을 입고 의로 교육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선한 일에 들여질 수 있도록 구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특별히 아버지들, 그리고 가정 안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 안에는 두 가지 것들, education 또 instruction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correction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끝부분에 보시면 교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로잡아주는 의로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 성경이 모두 포함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교육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개의 경우 이 correction, 바로 잡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correction은 적어도 뭐라고 하나요? 우리 오늘날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체벌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correction이라는 단어 안에 chastening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아이들이 잘 되라고 혼을 내거나 우리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련시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 뭐라고 하나요? 무협지 같은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 처음 무술 초심자가 와가지고 우리 초짜가 와가지고 아주 사부 밑에서 배울 때 뭐 물컵을 놓게 한다든지 뭐 어려운 자세로 뭐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허드렛 일을 아주 오랫동안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의 근육이 발달한다거나 어떤 무술하는 어떤 모션들이 개발되게끔 그런 일들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이가 미워서라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바로잡아 줄 때 성도님들 체벌하는 것에 우리 너무 이렇게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성도님들, 우리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거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는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 있어서, 물론 그것이
나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군사부 일체 이런 개념에 대해서 동의하고 좋아합니다. 리스펙트 합니다. 해서 부모가 교사들에게 그런 아이들을 체벌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전제하에 교사들이 아이들을 체벌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교사들이 아이들을 체벌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아니면 과하게 체벌하는 것들이 더러는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잘못하면 많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잡혀갑니다. 아이들이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권 신장, 그죠? Human rights 뭐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도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미풍양속이라고 하면은 좀 반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했던 그런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들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체벌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조금 끔찍한 표현입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내가 자녀라고 인정한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아버지가 너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거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반드시 피지컬할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 어린아이일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도 말고 성경은 교육으로 대신해서 양육하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자녀들을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나 훈계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 훈계라는 단어, 우리 영어로는 admon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성경 원어가 의미하는 바는 calling attention to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집중하게끔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딴전을 피울 때, 한눈을 팔고 있을 때 pay attention 하라고 아이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원래 집중해야 하는 혹은 원래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부드럽게 꾸짖어 주는 거예요. 책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고, 훈계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훈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십시오. 아이들이 뭔가 잘못할 때, 특별히 어린아이일 때는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도 이제 손주가 생겨서 이제 기고합니다. 앉기도 하고 기기도 해요. 계속 가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동영상 보내주는 거 보면 뭡니까? 공기청정기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걸 붙잡고 뭐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이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하지 말게 하죠. 하지 않게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하던 행동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경고를 주는 거죠.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부모들의 그런 어떤 컬링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간과를 해요. 그죠? 뭐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야 누구야 하지 마 하면은 알았어 안 할게 하고서 또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체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더 이상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이들이 알아야 더 이상 거기에 이렇게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 많은 우리 구약의 말씀들이 지지하고 있는 어떤 원리입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해 보시면
13장 24절에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아이들이 크면 제 경험적으로 때려도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반감만 일으킬 뿐입니다. 아이들이 노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벌은 아이들이 어릴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국공립학교에 맡겨지게 되면 체벌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죠?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예가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15절 말씀에서도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아이들 체벌은 그것이 즐겁거나 그건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매여 있는 그 아이를 어리석음에 붙잡아 놓고 있는 그것을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회초리를 드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3장 13, 14절 말씀에서도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금지옥이야, 우리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 그럼으로써 마땅히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결국 그 아이에게 끔찍한 불행이 뒤따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어릴 때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것,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 아이들을 집중하게 하고 바른 그런 방법이 삶이 무엇인지를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교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잠언 29장 15절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내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회초리와 꾸짖음,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교육과 훈계는, 이런 양육 방법은 결국 그 아이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에 잠언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성경적인 양육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리액션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들의 훈계를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를 기울일 때 부모들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을 자녀들이 듣게 되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성경은 그 아이들에게 명철함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주의 훈계와 주의 법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계시는 방법대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는 그와 같은 양육 방법을 떠났을 때, 여기 성경은 그 개인이 혹은 국가와 민족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 체벌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체벌하면서 훈육할 때 아이들이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진
부모님이 체벌하면서 들려준 훈계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아이들이 노엽게 되도록 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교육하며 훈계하는 이런 양육 방식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물론 에베소서 5장 말씀 우리 쭉 보시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우리 주실 때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도님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훈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육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보여주셨던 모범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가 되시는 자신의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마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실체의 모습으로 혹은 신랑이 되시는 실체의 모습으로 혹은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대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본을 제시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들을 양육할 것인가 하는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분을 내되 실망하고 슬픔에 빠지고 낙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교육 방식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훈계의 방식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범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한 번에 모든 말씀을 싹 다 알고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실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을 하나 둘 이제 키워놓고 이제 장성하게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가정을 꾸미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성경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고 내 과거에 했던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볼 때에도 내가 이 말씀대로 했다면 좀 더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아직까지 자녀를 갖고 있지 않은 가정 혹은 아이들이 아주 어린 그런 상황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노엽게 부모들이 조급해하거나 변덕스럽거나 아주 동일한 원리가 아니라 그때 부모의 마음에 따라서 잘못된 그런 원리들을 제시하면서 아이들을 다그치게 되면 아이들이 슬퍼합니다. 실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게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분노예요. 아이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게끔 부모들이 일관된 교육 방침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교육 그리고 주의 훈계를 가지고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도우면서 결국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완전히 구비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훈육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